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아멘. 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에, 무슨, 뭐,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간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 안디옥 이방인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 여러분, 이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붙여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참 귀감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유대인 몇몇 사람들은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그들과 함께 이제 영적 교제, 즉 이제 같이 앉아서 먹고 같이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베드로 게바를 보고 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를 굉장히 이제 대면해가지고 얼굴을 마주 보고 나무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베드로가 바울에게 그런 소리를, 그것도 공개적인 소리를 들어야 될 정도로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는가? 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둥같이 여겨지는 자들이고, 실제로 그런 사역을 했고, 예수님에게서도 뭐 수제자로 그렇게 불림을 받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중돼도 한참 나중되는 그런 바울에게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아주 나무람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어, 바울에게 혼이 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음, 식사하는 이제 안, 안디옥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재밌게 밥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었겠지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되면 이방인들이 준비한 음식들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유대인으로서 또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음식 규례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있는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또 그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게 되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대적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함께 온 그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성령 체험을 통해 가지고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면서 모든 음식을 이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는 것, 그걸 깨달았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재밌게 그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믿는 유대인들의 감독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아주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은 뭐 유대인들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야고보로부터 이 믿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왔을 때, 자,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치 이 식사의 자리에 자기와 이 동료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에헴 하고 저쪽으로 떨어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앉아서 방금까지도 같이 막 웃으면서 밥 먹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던 그 이방인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당황스럽죠. 이 사람들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저 사람들이 왔는데 쩔쩔매고 일어나서 마치 다 닦고 안 먹은 것처럼 저러고 우리만 여기서 덩그러니 이렇게 앉아 있고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이 모습을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어 무서웠던 거죠. 무서웠어요.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바리새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복음 외에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이 뭐가 나빠서? 믿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먹는 거 깨끗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기에 이 율법만큼 좋은 게 없는데, 왜 이게 뭐가 문제인데, 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안 지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더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다 이루었도다 하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의 거룩함을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완성을 하고 유지를 하려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이 아무런 그 자기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따로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나를 거룩하게 하고 진실되게 만드는 건 율법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러니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님의 하신 모든 그 일들을 부정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자,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은 그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 준수를 해야 된다는 그 믿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무서웠고 두려웠고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그렇지 않았다,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거짓을 하게 되게 됐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도 만족하고 그 세상 사람들도 세상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같이 한잔 해 그러면서 막 분위기 띄우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마치 그들과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사회 그 친구들로부터 그 무리로부터 왕따를 안 당하려고 다음에도 또 재밌고 즐겁게 놀려고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어디를 가든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키고 사게 되면 친구들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 친구들로부터. 그러나 우리는 세상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 즐거움, 행복,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참 기쁨, 참 행복을 그렇게 누리고 만족하고 그리고 주어진 거기에서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렇듯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뭐 예수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베드로에게 그 많은 자리에서 아주 일침을 가하면서 혼내는 거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한 이유가 그런 거죠. 크리스천이 율법을 따라 걷는 것은 그건 부당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고 무너뜨리는 거다.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에 위배된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유대인들 앞에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한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 책망받아 마땅하지요.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 앞에서도 책망받지만 주님 앞에서도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핏대를 올려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피할 자리는 피하고, 굳이 참석하지 안 해도 되는 자리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 양심에 복음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믿는 자로서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거룩하고 진실되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내가 교회의 리더고 또 어디에서든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나의 이 말과 행동에 따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보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괜찮네? 라는 그런 기준을 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집안의 가장이고 크리스찬이고 또 어른이고 교회에서도 그런 위치에 있다면 더더욱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